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포트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만나고 은혜를 누리며 지내다 왔습니다. 특별히 2주간 격리 기간을 통해서 시골 일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양심과 규율을 저버릴 수 없어서 바라만 봐야 했던 것이 죄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식사 시간마다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으셔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평소 2끼 정도만 식사를 하셨던 부모님들은 아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소화도 잘 되시지 않는 새끼를 꼬박꼬박 챙기셨고 항상 식사 때마다 만난 것도 해주지 못한다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때때로 읍내에 나가서 평소 드시지도 않으시던 것을 사가지고 오셔서 함께 드시면서 즐거워하셨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신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뿌득뿌득 다가오는 날짜를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하시며 아쉬워하시는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다시 만나면 되지 않느냐는 저의 말에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는 모습에 눈가에 눈물이 고여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에 즐거워하셨지만 떠나야만 하는 아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라도 더 닮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날 날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왔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 또한 열심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삶에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슴 깊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다짐받고 맹세하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분의 약속과 언약 안에 살아가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항상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채워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들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였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원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사사기 3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들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전승신앙을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과 너희가 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볼 때에 훌륭한 점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에서 그들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들은 그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셨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잘 알지 못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십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말씀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이방 문화를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통호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포용이 반드시 따르는 법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사람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포기하면 다른 한 개는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몸부림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남아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희생과 포용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배경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조정들이 필요합니다. 조율이 필요해요. 여기에 얽혀있는 감정들 속에서 지혜로운 일들을 선택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타협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원칙입니다. 사랑도 원칙이죠.
그러나 그러한 원칙들이 원래대로 반드시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싸움은 그 원칙을 내 안에서 찾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원칙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삶이 다르다고 해서 그 원칙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칙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 이방신을 섬긴다고 죽이라고까지 하였을까요? 악은 크게 한 번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르익어 결실할 때에는 엄청난 재난처럼 다가오고 충격으로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처럼 다가오죠.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미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신은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패션, 유행, 노래, 트렌드, 또 문화, 취미, 자동차, 집, 아이들, 캐리어, 교육 등등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출의 대부분을 어디에 쓰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열정이 어디에 움직이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나는 무엇 할 때가 가장 좋은지 등은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파워풀한지 아세요? 비록 우리의 관심이 조금밖에 없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관심이 조금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밖에 없어도 그분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은혜가 시시때때로 주어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많이 그분과 가까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그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나타내시기 위해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의 원인이 나의 삶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제거되고 개혁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확한 언약 이행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아주 특별하고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심탐탐 노리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거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러한 공격에 결코 대적할 수 없었으며 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할 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때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유능한 장수라기보다는 아주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아주 명확한 증거로는 바로 다윗이지요. 막다기와 물매, 이것은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위협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은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도구예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라고 하죠. 지난 2021년 4월 26일에 2020년 세계 군비 지출 흐름 보고서에서 작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총액을 1조 9,81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거는 2,200조 8,91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요. 2019년보다 2.8% 많았습니다. 또한 집계를 시작한 1988년 이래 가장 많았어요. 미국은 작년 전 세계 국방비의 39%에 해당하는 7,780억 원을 국방비로 쓰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국방비를 7년간 줄였다가 최근 3년 연속 증액 중입니다. 2위를 달리는 중국은 2,520억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전 세계 비중의 13%입니다. 중국의 군비 지출은 26년 연속 증가했어요. 중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 및 확대 정책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을 이어 인도는 729억 달러, 러시아는 617억 달러, 그리고 영국은 592억 달러 등 3위에서 5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575억 달러, 독일은 528억 달러, 프랑스는 527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491억 달러로 9위입니다. 한국은 457억 달러로 10위죠. 전 세계 군비 지출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위 5개국은 전 세계 국방 지출의 62%, 상위 10개국이 75%를 차지했습니다. 11위에서 15위는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브라질 등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많은 돈들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 전쟁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면 이러한 지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주었더라. 첫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은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온니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때에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할 때의 나이가 45세, 그리고 가나안 변경에서 보낸 광야 세월 40년, 그의 나이가 85세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보고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때에 갈렙이 얻었던 곳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것은 헤브론이지요. 이 헤브론을 얻고서 이제 자기와 같이 가서 싸울 사람, 즉 자신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를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부를 때에 그때 이에 나선 사람이 바로 온니엘인 것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이면서 그나스의 아들로 묘사됩니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잘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낳았다는 것을 가정할 때 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그 일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처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갈렙처럼 싸움에 앞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고를 받은 대로 이스라엘은 이 번영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역경이 닥쳐와서 히브리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복속되어서 8년 동안이나 심한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었습니다. 주님의 신이 그 위에 계셨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재판했고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의 손에 붙이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온니엘이 지명되었을 때 그는 그 책임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즉시 우상 숭배를 억누르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고 도덕과 종교의 표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대로였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주께서는 그의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다. 40년간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켰고 따라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그의 공정하고 현명한 통치도 함께 끝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이지요. 이리하여 타락과 징계 그리고 죄의 고백과 구원의 이야기는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삶의 죄악 속에서 태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타락한 이유들과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며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재물에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사용되고 많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온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터와 가정과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호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